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 절 하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여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의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을 알고 스스로 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향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는 거는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건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은 분명히 얻어갈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얻어갈 것이 있어야 되느냐?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가면 내가 어디 아픈 거를 치료를 받습니다. 제가 비뇨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거기에 가면 그거 다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전에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있었던 이력까지도 조사 또 거기에 그거를 해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병에 맞는 거기에 맞는 약도 처방해주고 종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낫게 크게 뭐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좀 이렇게 낫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만 앞에만 나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세상 어떤 곳에는 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뭐 조금만 친하면 막 굉장히 친하고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만 봐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는요 엄청 친해. 그런데 저하고는 전혀 아주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쩌면 그럴까 내 속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앞에 나오면 평안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만 오면 분명히 그런데도 안 오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정말 예수 앞에만 오면 연신내 나가서 수없이 얘기를 해도 예수 믿으세요. 수없이 얘기를 해도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콧방귀도 안 껴.
그걸 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예배 때만 들어오면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요즘은 교회에 나오는 게 무슨 벼슬하러 나오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롭게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면 분명히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겪어본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정말 새롭게 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고백하는 그 마음이 생겨져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얻어지기까지 과정이 오랜 세월이 가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이 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게 되며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며 안식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 옆에 나의 잘못된 관행 습관, 내가 정말 망령되고 허탄한 것,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 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사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의 아비의 말은 너무나도 잘 따라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건 성경이야 이러거든요. 말하고 그러면 성경이야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기록하게 하여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라고 주님 앞으로 오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귀한 길입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성경으로 배우고 성경으로 새롭게 다짐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못한 아들을 돌아왔을 때에 정말 그는 반지를 끼워주고 정말 목욕제계를 해주고 정말 새롭게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맞이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만 나오면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길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삶의 승리의 기쁨과 그리도를 얻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도를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삶의 승리의 기쁨과 그리도를 새롭게 얻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뭉쳤던 것, 내 마음에 세상적으로 잘 안 됐던 것 말씀으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외쳐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외쳐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읽게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분행 그동안에 잘못되게 내가 정말 이 습관적으로 잘못됐던 것 항상 이런 것이 우리 안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잘못하는 길 순간에 잘못되게 하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내가 무슨 잘못해서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뭘 주를 위해서 이렇게 뭐 봉사도 많이 했는데 뭐를 잘못해서 그러거든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맛을 보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정말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 대로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 자식이 있다면 항상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세리처럼 정말 아버지 나는 잘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의 뜻을 저는 날마다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얘기 중에 꼭 날마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정말 목사가 맞나? 목사는요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큰 숙제입니다. 자기를 못 보면요 절대 설교에서는 안 돼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정말 내가 내 의로 내가 이렇게 하고 많은 공부하고 내가 모든 걸 성경 많이 보고 모든 것 한 것 전부 기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아버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성경 나열대로 해놓은 거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야기를 내 말로 써붙이다 보니까 나도 도둑놈처럼, 나쁜 놈처럼, 사기꾼처럼 자꾸만 이상한 소리로 엎어러지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부른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을 영원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잘해보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 예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어라고 주님은 우리를 오늘 주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여러분과 내 귓가에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담지는 못해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것이 정말 이 바쁘게 사는 우리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낼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항상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아멘. 물론 말씀은 다 읽어서 수없이 외우다시피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앞에만 나오길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고백하라 이겁니다. 왜 고백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많이 불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에 말씀으로 찾아와신 말씀 중에 계신 주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부여내게 하려고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생활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나가는 그런 연습의 생활을 해나갈 때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신 그 모습은 어딘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그렇게 대하는 연습을 가르쳐 주려고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새로운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예수 앞에 나와서 새롭게 고백하는 그를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 바울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들보, 남의 눈에 정말 자기 속에 들보 있는 건 생각 못하고 남의 눈에 티에 있는 것만 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같은 그런 아주 썩어 빠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남의 눈에, 남의 교인에, 남의 형제에 있는 것만 보려고 합니까? 자기 속에 진짜 더럽고 추악한 거 있는 거는 왜 못 보느냐 이거지요. 왜 그거는 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겁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앞에만 나오면 분명히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성경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함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 앞에 나오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구원받았는데 또 뭐 구원받으랴? 아닙니다. 항상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께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못합니까? 내가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관행습관 예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혈루병 여인처럼 치유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리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오늘도 그런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만왕이신 그 예수를 주님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분은 보니까 맨날 정말 그분은 만날 때마다 늘 웃는 얼굴이에요. 정말 웃는 얼굴은 늘 돼요. 정말 제가 그분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참 사장님 정말 항상 얼굴이 참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예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가 들어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을 뵐 때마다 제가 놀란 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가 함께 하시는 분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예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혈루병 여인이 얼마나 치유함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정말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모습 얼마나 치유함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길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예수를 만났던 겁니다. 혈루병 여인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분명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입니다 라고 바울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모든 것이 더 열심히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놓고 말할 때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에다 붙이고 그런 일을 반복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정말 벌써 70년도
초반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했더라면 오늘날 지금에 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또 하다가 그만두었다 하다 하는 바람에 오랜 세월만 갔다 뿐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하루하루 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이 간다는 소리를 저는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